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사랑은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기저귀까지도 다 갈아놓고 그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이든지 액션이든지 우리가 자꾸 사랑은 표현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해지고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 왜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야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받을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혀 있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의 용서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서 3절 말씀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요한 사도도 그 흩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미혹해 하는 거짓 그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 미혹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고 죄를 멀리하게 만드셨는데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부터 또 9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일부러 죄가 이게 죄인데 이거 뻔히 죄인 거는 아닌데 그 죄를 막 일부러 막 골라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러 죄를 찾아가면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노니 무릇 의를 행하는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에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의를 행하게 되는데 죄를 멀리하게 되는데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동질화시킵니다. 동일시합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더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 내가 싫어. 저 사람 정말 나를 괴롭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법에 의한 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살인하는 자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이 바보야, 이 미련한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하게 하는 자, 미련한 놈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의를 행하지 않는 죄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저 사람이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정말 그가 의를 행하는지 의를 행하지 않는지. 그러면 그 의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많은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숨을 버리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너희들은 목숨을 못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니? 너희들의 재물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있을 것이고 지식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돌봐주는 것, 그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물질, 시간, 건강, 지식, 여러 달란트, 재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능 기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다 내 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 온전히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이 단순히 뭔가 헬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잠깐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돕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궁핍함을 당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외면해버린다면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 행함으로 해라. 그 행함이 그냥 잠깐 뭔가를 해주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제가 주일날도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 형제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운 그런 공고함을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 공고함을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고함을 보고도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24절 말씀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15장에 나타나는 무슨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포도나무 비유를 다시 끄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건데 그 생명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하다가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끝까지 그를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씨는 무엇입니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씨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면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도우심을 인해서 죄를 날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계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는 혀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말씀의 씨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어져서 죄를 멀리하며 날마다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